오늘은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재촉해가지고 자기 분께서의 상속을 받아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낭비를 하고 그렇게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향락을 즐기던 것이 계속 가슴에 조령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도 이처럼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거리를 찾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 결국은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가 했더니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도 그것마저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 둘째 아들도 모든 기쁨과 감사와 행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결국 그는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사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벌써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아서 반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주기 위해서 제일 옷을 준비했고 손가락질을 준비했고 신발 등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리고 살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걱정 거심에 쌓여있는 가정이 이전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전부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도 보시면은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을 육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모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얼마나 큰가. 다음 그림 보시면 해변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갈릴리 아침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 순간 반짝이는 물결을 가르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배, 두 척의 배가 해변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의 표정은 환한 해변가와는 대조적으로 수심에 가득 찬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밤새도록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두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으련만 한 마리조차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해 왔지만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낭만과 절망과 피로감에 젖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피로감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1984년도 올림픽에서 100m, 200m, 넓이뛰기 400m 계주까지 금메달을 4개나 땄고 그 외에도 계속 금메달을 따서 9개의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잘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칼 루이스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가 선수가 된다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테고 너는 손가락질과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한 칼 루이스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다. 그러다가 그는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때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그는 바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까지 하면서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절망, 좌절, 피곤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그림 보시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좌절, 절망, 낙심, 피로감에 젖어서 한없이 금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온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좌절,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 다가오셨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타시더니 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실컷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급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무슨 말씀일까? 저도 어렸을 때 영적인 질병을 얻어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쫓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되니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곳이라고 있다면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얕은 바닷가에서 큰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찬송도 보시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은데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항 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느냐. 다음에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얕은 물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던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서 못 가네.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네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여러분, 큰 은혜, 큰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은 깊은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이 그물을 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병은 낫지 않더라도 꾸준히 기도할 것만 있다면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나를 교회에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못하는 곳인데요. 교회가 못하는 곳인데요. 그렇게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너의 사촌형이 크리스마스 때 뭐 얻어먹으러 갔다더라. 예, 크리스마스 때 얻어먹으러 갔던 것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가 있는 동네에 사는 친척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와서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곳이 저에게는 바로 교회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야 큰 고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큰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했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순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참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바다에 그물을 내려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마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 그만하이소. 그죠? 선생님 똑똑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이소. 그만해도 알겠다 이 말이요. 응? 이제 그만 가르치시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은 땅에서는 당신이 선생인 줄 몰라도 바다에서 내가 선생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예수님 바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말씀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기의 제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였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 고기 잡이의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아침, 지금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단 말이에요. 고기 잡힐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물을 내린 데는 너무 깊은 곳이 아니라 적당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깊은 곳에 던지려 했고요. 네 번째로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 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다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또 다시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모두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조목조목 예수님께 따져 반박할 수 있겠지만도 그럼에도 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도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릴 자신이 있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저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물을 내려봤자 허탕이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한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허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기도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하나님 앞에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너무 불안하여 매일매일 신경안정제를 먹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신경정신과를 소개받아서 갔는데 의사는 뇌를 조그맣게 사진 찍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대충 알아서 한 달 분치를 지어줄 테니까 먹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약 하나를 들고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하여 역사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알고 약을 지어줘도 나을까 말까 한데 대충 알아서 지어준 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상황은 도저히 약 하나를 붙잡고 이 약 하나를 통해서 10년 동안 앓던 병이 낫겠냐? 상황은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을 먹고 났더니 이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떠올라서 계속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은 구한 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야 이놈아, 네가 10년 동안 온갖 짓을 다 해도 고치지 못한 병이 이 약 하나를 먹는다고 낫겠느냐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내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끊임없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지요. 의심이지요. 그럴 때는 또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승리할 때까지 싸웠더니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경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도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참 이 갈등을 제일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이때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줄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나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약을 바르든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주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써야지.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근다고 낫느냐? 그 불가능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래 했잖아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도 조르고 졸라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다 담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니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라. 그렇게 했죠.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갈라질까? 정말 갈라질까? 아마 그런 순간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세가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큰 바위 덩어리를 지팡이가 때리는데 물이 나오냐는 말이요. 불가능하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때렸더니 물이 팡팡 솟아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과학과 지식과 이론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났을까요? 시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끄져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허탕이잖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바로 야고보하고 요한의 배를 불릅니다. 와서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그 밑에 말씀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어느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조금 상황이 좀 섞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배의 체험에 2배가 잠기게 될 정도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2배가 잠길 정도로,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문구 회사에서요, 신상품 개발 총괄하던 송삼석 기장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신형 볼펜을 제작해 놓고 명칭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했습니다. 한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볼펜을 이름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폈는데 다음 성경책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까 위에 말씀인데요. 21장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만약 그것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많았더라. 153마리 잡았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 잡혔다.
회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그 볼펜 명칭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모나미 153. 그죠? 옛날에는 이 볼펜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하도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볼펜도 많이 있습니다만도 그래도 지금 이 볼펜이 최고 좋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볼펜이 최고 히트 상품이 되어서 회사를 성장시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특히 어머니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은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도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강주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을 것이면 네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바로 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시몬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근본을 내렸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 늘 항상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저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축복을 주셔야 하고 그분이 세워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산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 이 복을 받았고 저도 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바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넘치는 복, 늘 항상 범사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복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금을 내렸던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고 바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늘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거기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 복을 받아들이며 부조함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상간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갖 우상과 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지만도 거기에 일시적인 복은 있지만 영원한 복은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거기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하나 잡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쌀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몬과 그의 친구들에까지 복을 주신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복을 주시고 두 배가 잠기기까지 복을 주신 것처럼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 그렇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을 때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나만 장군도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었고 모세가 말씀에 의지해서 지파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반세에서 물이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정말로 목숨을 잃지만도 인간의 지식 과학으로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주여 저희들을 지킬 줄 믿습니다. 모든 코로나와 오미크론에서 지킬 줄 믿습니다. 모든 사고에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정순자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발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남영군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11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하민 11제물, 김하랑 11제물,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양희 권사님 11제물, 손보희 권사님 11제물, 정순재 사모 11제물, 김한리 권사님 11제물, 이종희 11제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또 살의 지팡이의 물, 성교의 물,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 주님이 이미 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부어준 줄 믿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준 줄 믿습니다. 양육간에 강건케 해준 줄 믿습니다. 어둠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온 가족들 위에 영육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